코로나라 성도님들이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와 계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네요. 2년 반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ACM 목사님 한 분이 내가 2년 동안 못 나갔으니까 그 돈이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당신에게 그 비행기 티켓을 보낼 테니까 나오라고. 그래서 당신들 교회 그 시골 교회에서는 보조를 안 받는다 그랬더니 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큰 교회에서 주면 그 보조 받고 나올 텐데 안 나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 티켓을 억지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고 또 여러분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강대상에 서면은 설교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좀 쉬운데 한국에서는 이제 탄자니아 사람이 다 돼버렸는가 봐요. 스와힐리로 하면은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한국말로 하려니까 설교도 잘 못해요. 못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올해가 41년째가 됐습니다. 41년째가 되었고 41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물어야 돼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이 나온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진짜 사명을 받았는가? 나는 사명을 받았나? 네. 근데 이것도 물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면은 경제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틀림없이 돈을 우리 앞에 놓으신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여러분이 우리의 그 어려움 겪어왔던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밥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살아왔던 이런 시간들 좀 이게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12시 딱 맞춰서 먹어야 돼요. 12시 전에 먹어버리니 밤에 잠 안 와요. 개구리 속에서 막 울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다 겪어왔어요. 겪어왔는데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한 번도 좌절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이 된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하다 이러면 주의 종놈이 돼갖고 이렇게 밥도 새끼리 먹고 이렇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진짜 주의 종이 되니까 죽겠다고. 그러면서 뭐 가시밭길도 아닌 그 가시밭길 간다고 또 지가 했었고 막 무슨 가시밭길이야. 세상에 나가면 많은 또 사람들이 고생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꼭 물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1번 선교사, 2번 목사, 3번 70인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꼭 돼야 돼요.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은 꼭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면 안 됩니다. 예배만 보고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만 보고 갈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물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나는 이 사망에 대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가를 행동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플레잉 주일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버리냐면은 다 주는 사람들, 뭐 우리 정 목사님도 똑같지만은 정 목사님 뭐 거의 뭐 다 줘버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나는 어떨 때 주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머니
얼마 되지도 않은 것도 갖고 있으려고 그래. 그런데 다 나가버리고 없어. 다 줘버렸어. 다 줘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줘버린 것 속에서도 풍요롭게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네.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런 소용없는데 안 죽어요. 좀 아무나 죽음잖아요. 사람이 죽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아프면 막 죽어버릴 것 같지? 안 죽는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뭐 안 죽어요. 죽여주세요 하고 난리를 쳐도 안 죽는다. 못 죽는다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이거 끝나야 죽는 거지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서 언제 봤냐면은 이남수 목사님이라고 저를 굉장히 사랑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암이 걸렸다고 그래서 갔어요. 우리 찰스 음초메 목사랑 같이 아프리카. 내가 그래서 찰스 음초메 때문에 내가 탄자니아가 어디가 붙어있는지 알았어요. 나는 탄자니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야. 같이 둘이 어떻게 이제 미션에서 만나고 갔어요. 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있어. 둘을 넣어갖고 있어. 근데 이 벽자기가 이 리스트가 2개가 있어. 보니까는 하나는 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이고 하나는 대학 들어가는 리스트가 있어. 그때가 아마 2월 가까이 된 시험 볼 쯤이었어요. 그 배가 이렇게 이제 위암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벽작에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찰스 음초메가 들어오더니 그 장면을 딱 들어놓고 이러고 있으니까 보더니 바로 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소를 들고 막 문구한구 나의 하나님하고 소리를 지르고 병원에서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뭐 새끼 전도사라 뭐 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의사가 그런데 이 병이 하루 이틀 병이 아니고 최소한 15년 정도의 된 오래된 병이란다. 그러면서 15년을 살았으니 이제 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냐. 넌 지금 죽어도 15년 하나님이 연장해 주신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울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래요. 난 그때 거기서 깨달은 걸 아나. 사람이 그냥 암 걸린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고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저기 우리 올해 그 표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2절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저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내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탄자니아가 엄청나게 변해버렸거든요. 여러분 한번 꼭 오세요. 어마어마하게 변해버렸어요.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탄자니아를 이렇게 변화가 될 만한 뭐가 없어. 아프리카 자체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프리카를 이렇게 탄자니아를 발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도도마에서 아루시아까지 가려면은 하루를 꼬박 가야 돼요. 길이 이제 나쁜 길이니까. 어느 날 중국 사람들이 어디 막 길을 막 닦아가지고 그 600km 정도 된 그 거리를 싹 아스팔트를 깔아버렸어요. 깔았는데 나만 다녀, 우리만 다녀. 우리 차만 있어. 차가 한 대도 없어. 우리 차만 다녀. 600km를 깔아놨는데 차가 없어. 그러니까 그 차 안에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거기를 나가려면은 하루 종일 나가야 된다니까. 도도마에서 아루시아를 나가려면 한참 나가야 된다니까. 처음에 몇 번만 이렇게 그 갓길로 갔지. 그래가지고 거기 다 마치니까는 우리 차가 한 대라도 있으면 제가 말을 한 대도 없다니까. 우리 차만 간다니까. 우리 차만 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해줘요. You are a source of blessing이다. Source of blessing.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가만히 예수 믿는 게요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뭘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으려면 딱 제대로 믿어버려야 돼. 안 믿으면 말고. 말면 이제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지 뭐. 그럼 가고. 그러니까 어차피 믿을 바에는 정확하게 믿어버려야 돼. 죽도록 믿어버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뭐 코로나라고 무슨 뭐 흔들리고 뭐 흔들리고 하나님이 다 걸러버립니다. 교회도 걸러버리고 성도도 걸러버려. 뭘로 그런 걸러버릴 짓을 우리가 바보입니까? 나는 19살 때부터 신학 공부를 만 19살 신학 공부를 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분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뭐라도 한번 좀 해봤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적이 딱 하루야. 딱 하루. 박스만 공장에 나를 집어넣었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 박스를 들고 왔는데 막 손이 막 잘리더라고. 그 박스 이게 칼이더라고 보니까요. 막 이렇게 피가 나. 그리고 깜짝 놀라서 박스 내 던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야, 이거 손 잘리겠다 이거는 그러고. 그렇게 하루 일해보고 일해본 적이 없어. 맨날 교회가 많이 살았던 거지. 교회에서 그런데 엄청난 교회는요. 쇠항지가 교회에 잘못 들어오면 죽습니다. 바짝 말랐고 이거다가 플라스틱 먹고 와요. 다 위장에 빵꾸 났고 다 죽어버려요. 쇠항지? 쥐 조그만 거 쇠항지. 잘못 들어오면 교회 잘못 들어오면 먹을 게 없어 교회는. 그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먹을 게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서 내려야지 여기서 여기 안에 들어와갖고는 먹을 게 없어. 어쨌든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올 때도 이렇게 목에 힘 좀 주고 옵니다. 여기 와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교 받으러 것도 아니고 누가 나는 뭐 성교하니까 성교 좀 도와주세요. 그런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나는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 내가 가서 설명하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성도들이 목포에 눈물 흘리면서 헌금을 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목포의 눈물 헌금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교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마귀 새끼들이 아주 그냥 와글와글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바보들이지.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복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 어쨌든 가만 이게 내가 그래서 딱 가서 설교할 때마다 아프리카 설교할 때는 나는 복의 근원이고 이 탄자니아는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있어. 아멘 한 놈이 별로 없어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웃기는 사람들이네. 나 케냐로 가버릴까? 근데 농담하면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다는 것을 알았어 사람들이. 아 이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 오늘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오셔갖고 가시면서 한 말이 딱 하더라고. 나을 때는 지질나게 복도 없더니 사람 복은 하나 있고만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우리 자녀들도 오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저는요 한국에 와갖고는 한국 오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 어머니는 한국에 오면 기도 안 해. 그 어머니가 기도해야 돼요. 어머니가. 난 맨날 텔레비 보고 놀아 앉아 있어. 저놈이 선교사님 뭔지 어머니 잘 모를 거야.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계시니까 매일 1시간 이상씩 봉해를 혼자 해. 기도 제목 주면 다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나보다 사람들 이름을 더 잘 외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보물단지가 앉아 있는 것이죠. 보물단지가 앉아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서 부모님한테 까불고 그럽니까? 없어요. 우리는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 대든 놈은 바로 우리는 거의 사형이에요. 사형. 쫓아내버려요, 그냥 집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집안에 딱 앉아 있음으로써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못 돌아가시게 하나. 저 딱 저기 큰 수술 대수를 3번 받았거든요. 2번 딱 받더니 천국을 가야겠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고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꿈을 가시고는 이 많은 돈 문제를 누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 나는 돈 문제 해결 잘못하면 어머니 여기서 기도하셔야 돼. 그래갖고 이제 우리 어머니 조그만 백 하나 있어요. 이제 따에다 메고 옆에다 메고 이제 다녀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뇌 수술을 받아버렸어요. 이제 뇌 수술을 받아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저기 이제 은행에 한 번을 가려면은 1시간 이상을 기도를 하고 가야 돼. 잘못 쓰면 안 되니까 뇌 수술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못 가고 있어. 지금도 못 가고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는 것이 못 가고. 어머니 못 갑니다. 이제 지금 못 가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왜냐하면 지금 선교가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을 때 가야지. 지금 이제 이렇게 조금 번성하고 있는데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기도해 줍니까? 근데 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가장 기도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쭉 선교사만 보면서 돈이 있다고 선교하고 돈 없다고 선교하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 박영진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못한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크다고 하고 적다고 못한다고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코로나가 딱 왔는데 2년 동안은 처음에 딱 보면 코로나가 왔구나. 이제는 성도들이 못 오겠구나.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걱정이. 보통 성도들이 한 200명 가까이 오거든요, 매년. 그런데 아무도 안 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그러고 앉아있었어. 시간이 없어 간증 다 못하지만은 코로나 오기 전보다 훨씬 교회도 많이 지었고, 뭐까지 만들었냐면은 축산조합까지 만들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나도 놀랐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집사님 한 분이 한국 분인데, 총사님, 내가 이제 여기다가 축산조합을 만들었어. 우리 목회자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바꾼게 해야, 나는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께 땅강을 불러서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내가 돈 좀 낼 테니까 그 땅부터 먼저 파래. 그래서 저희를 시켜갖고 다 파고 막 올라가는데도 돈을 안 내. 지금까지 돈을 안 내셨어. 근데 많이 끝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돈이 우리 수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번 돈 많이 벌겠다.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돈을 가들 만한 그런 뭐가 안 갖춰지면 돈 들어오는 걸 막아버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그걸 안 막으면 이제 예수는 이제 항상 예수님 하나님 옆쪽에 있는 거야. 그걸 막아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사람은 내버려둬버려. 그냥 두더니 말든지 하나님 내버려둬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분명하니 그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면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돈이 그리스도의 주머니에 있다고 믿어야지. 어디서 우리 주머니에 있다고 믿습니까? 돈이요, 벌 때는요, 몇십 년 벌어서 몇십억 벌지만 나갈 때는 3초, 2초면 충분하잖아요. 그런 거 안 보셨어요? 나가는 데는 1초면 충분하다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와가지고, 성도님 제가요, 빌딩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그냥 나가는데요, 1초면, 2초면 충분해요. 그렇죠. 사인 한번 잘못하면 가버리잖아요. 한 발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잘 해둬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것만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의 근원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기업을 이을 자면은, 이을 자라고 계속 총을 걸어야 돼. 아주
주문을 외우듯이 막 해야 돼. 우리의 영혼이 이거예요. 이거 바보들입니다. 이거 바보예요. 그러니까 계속 해줘야 돼. 금방 또 잊어버려. 그래갖고 헛소리하고 또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막 그러다 또 암 걸리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기업을 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영혼이 안다니까.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만드는 거잖아요. 코람데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범사의 예수. 항상 예수. 그러므로 영원한 예수. 이거요 계속 해줘야 돼. 오직 예수 쪽에 좀 더 있어. 거기 가면은 너를 도와줄 자는 없다. 세상에 너를 도울 자는 없다. 오직 예수다. 천하 구원, 인간의 구원 얼마나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었다. 난 이걸 누구한테 배운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배웠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옛날에 오면은 들어놓 있으면 옆에서 유성사, 당신은 동복교회 쳐다보지 말고 김동건 목사님 쳐다보지 말고 콧구멍으로 숨쉬는 인간들 쳐다보지 말고 오직 예수. 어디다 귀에다 대고 하기 때문에 언니가 보니까 내가 들어와 있더라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이제 그게 그거 이제 여기 들어와 있어. 내가 이제 하나 더 올렸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사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 나오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 혼자 중얼거리고 하나님 앞에 해보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몇백 개지. 내가 무슨 재지로 교회를 몇백 개를 어떻게 만들어? 어림도 없는 소리죠. 나는요 도시에서 목회할 인물도 못 돼요. 뚱뚱하니까 뭐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어. 힘만 세. 옛날에는. 지금도 힘도 없어. 이제 힘을 너무 오랫동안 안 쌓고 힘도 없어. 이제 수염이 이제 이 머리가 지금 내 머리거든요. 이게 검은 뭐 내 머리야. 이게 물들인 게 아니라니까. 60 하나인데. 근데 수염을 기면 여기만 하얘. 여기. 그치? 우리 홍성교사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입만 하얗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긴 많이 한가 봐요.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이 입으로 계속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절대로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뇌는요, 나쁜 놈들, 이게 아주 멍청입니다. 멍청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IQ 150도 소용없어. 이거 잊어버리는데 아주 선수들이야, 아주 그냥. 끝까지 해야 돼. 계속해서 보람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범사 예수, 항상 예수. 그러므로 영원한 예수. 이제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 이런 그게 하면은 이제는 뭐가 오냐 하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요 천재 돼버려요. 천재 돼버려요. 뭐의 변화가 오냐 하면은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제 첫째로 5가지 치유가 오는데, 첫째는 영혼의 어둠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 어둠이 빠져나가. 영혼의 창세기 1장 2절 영혼의 어둠이 빠져나가 버려요. 보면요 굉장히 맑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세기 6장 5절이야. 이 정신에 네거티브가 빠져나가 버려요. 안 한다, 못한다, 안 된다,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와 버려요. 제가 입이 아주 방정 중에 방정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데서, 어려운 데서 긴 시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된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입에서 안 된다는 얘기. 나는 재수없는 놈이라는 이야기는 나왔어요. 거기까지 나왔는데 이 된다 안 나와. 근데 이 부정이 빠져나가 버린다. 안 되는 거? 뭐가 안 돼요? 뭐를 못해요 우리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숫자면요 세상도 뒤집어.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봐봐요. 로마서 16장에 몇 명이라니까 24명 나와요. 골로스 4장에 몇 명 나와요? 한 11명인가 나오잖아요. 저기 고린도후서 16장에 보세요. 3명인가 4명인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 멤버들은
뭐 안 적은 사람 많이 있지만 핵심 멤버들은 다 있어. 그게.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숫자가 안 많아요. 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로마까지 뒤집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성교회 적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다고 적은 거지 사람이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중에 5명이 나오면 뒤집는 거예요. 30년 동안 31년을 선교를 했는데 내가 울었다니까. 1년에 한 명씩 제자가 나왔으면 31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손가락으로 꼽아. 9개를 줬다가 어쨌든 7개를 줄였다가 여기 어쨌든 여기까지 막 곱해지려고 그래요. 이거 막 이러고. 그럼 나는 뭐 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된 제자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믿는 사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나와야 돼. 믿는 사람이 나오면 교회를 뒤집는다니까. 교회를 다 뒤집게 돼 있어요. 믿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는 건 마음에 이제 상처가 빠져나가요. 돈에 대한 상처,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가 빠져나가. 나는 상처 없어요. 돈에 대한 상처 없어. 빠져나가 버렸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내가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학교를 안 가려고 내가 집에서 데모를 이룬 사람이야.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난 돈이야. 왜냐하면 당신 엄마,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으니까. 저 진주에 가면 대동공업사가 있어. 대동공업사. 거기를 가려고 내가 학교고 지어이고 다 때려쳐. 이제 됐어. 초등학교 6년 다녔으면 됐어. 그냥 enough야. enough. 우리 할머니가 내 손을 붙잡고 그 농지정 일하고 있는 그 벌판인데 우리 할머니 붙잡고 그래요. 너희 할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면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고 그랬었는데 공부를 해야지. 안 들어왔어.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 상처가 빠져나가야 돼요. 상처인 사람 헌금도 못해요. 헌금도 못합니다. 나는요 헌금 진짜로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많이. 내가 목사지고 선교사지만 나는 교회에다 헌금 진짜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지금 우리가요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한 400여 개 넘어가 버렸잖아요. 도도마시에다가 하나님 진짜 교회 하나 짓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땅을 10,000평을 진짜로 좋은 데다 또 주셨어. 하나님 왜 땅은 나한테 좋은 데에만 주신지 모르겠어. 딱 거기다 10,000평인데 거기다 지으면은 도도마가 이제 수도가 있잖아요. 다 보게끔 돼 있어. 여기다 하나님 돈 20억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지어서 여러분들 다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올라가는 내 기퉁이 올라가는 것까지 다 구상해놨어요. 가운데 십자가 딱 불 딱 켜놓으려고 하죠. 밤이 되면 이제 빨겠다가 또 파랬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보라고. 근데 마음이 굉장히 기쁜 거야. 그랬더니 교회를 한 60개 정도 지은 분이 있어요. 저쪽 전라도 쪽에 우리 교단의 교회를. 그래서 나한테 그 이야기 하니까 성사님 나이 들어가는데 어지간히 좀 하시오. 좀 어지간히 좀. 에? 그거 하려면 돈 20억 어디서 모으려고 그래요. 나는 이걸 해야 되겠어. 이걸 해야 내가 관 속에 들어갔을 때 눈을 감고 가. 그래 나면 간이 눈 잃고 갈까 이러고 눈 뜨고 가면 골치 아파 이 사람아. 그래서 죽는다니까 왜 그렇게 돈찜을 주고 죽으려고 그러세요. 이것뿐만 아니야. 당신 기절해버려. 우리 삼천지교회 운동하는데 3,000개 교회 목회자들을 내 기도로 다 먹고 살게 해야 돼. 왜 아멘 안 합니까? 다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그 농축산조합을 만들려고 온 거예요.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좋은 사람, 높은 사람들 다 예비해 놨더라고. 또 그것만 아니야. 이제 교회가 말하니까 자녀들이 막 있잖아요. 옛날에는 75살이 되면 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돈 없으면 이제 우리 정선영 목사님 어디 사는가 봐갖고 그 가까운 데서 좀 이렇게 하고 누가 뭐 집 안 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지금 이제 돌아오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얘들이 막 이제 나오잖아요. 와갖고 옆에 와갖고 나보다 할아버지라고 여기 앉아 있어. 지금 우리는 같이 예배를 못 보냐? 얘들이냐 이거 삐삐라게 해갖고 사탕 하나 입에다 물려주면은 내가 1시간 이상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옆에 딱 앉아 있어죠. 그래가지고 뭐 조금 움직이려고 하면 이제 우리 홍성교사가 비비, 그래가 비비네 할머니란 이야기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은 할아버지 설교하니까 가만히 있어. 1시간을 듣는다니까. 우리는 설교 듣는데 한국 교회는 한 30분 넘어가 막 시계 보잖아요. 막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지 어쩐지 자오지간에 예배가 이렇게 1시간을 앉아 있어. 그리고 다 함께 밥을 예배를 전부 다. 어떤 날 봤더니 초등학교생이 나와서 사회를 보더라고. 여기 사회를 봐요. 대예배 사회를. 그래서 오늘은 무슨 오늘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보게 하고 어린이들이 기도 나와서 합니다. 나는 이제 설교만 준비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모르지. 교회가 찬송 몇 장 부르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쩐 때는 보면은 무슨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 어쩌다 보면은 집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보고 있어.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 더 나가서 보면은 마음의 상처를 없애자. 진짜로 그리스도로 마음의 상처를 뽑아내야 돼요. 돈의 상처 없애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돈에 대한 상처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냐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니까. 복을 내리시.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환경도 바꾸시는 것이죠. 근데 참 좋은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언약 사상을 하면서 좋은 건 뭐냐? 하면 첫째로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 보는 것이 틀려. 똑같이 12명을 보내놨는데 두 분하고 하여튼 이렇게 10명하고 눈이 다르다. 눈이 한 사람, 두 사람은 눈이 3개, 4개 붙은 것도 아닌데 다 2개씩 가지고 갔는데 왜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왜 다르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와 버리면 눈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코로나가 쫙 오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추사하는구나. 추사는 걸르는구나. 성도들을 교회 안에 참 성도들을 거르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 듣는 게 달라요. 듣는 게. 귀가 달라요. 헛소리에 싸요. 헛소리 뭐 귀다 아니다 어렵다 합니다. 야 이놈아 조용히 있어. 이놈아 가만히 있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어떤 놈 와갖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막 그래. 막 코로나 갖고 저쩌고 막 해. 그래? 그게 문제야? 문제 몇 가지인데 이제 적어 와요. 그럼 답은 뭔데? 답은 이제 모르는 문제를 가져오려면 답까지 가져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너는 막 교회 하나 움직이지만 나는 지금 이거 전체를 봐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내가 섞갈리겠냐. 그건 나쁜 짓 하지 말고. 근데 다 귀가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없으면 말 듣고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교회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와서 별놈들이 다 있어요. 또요 와가지고 해요. 그런데 절대로 그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똑같이 머리 하나 달렸는데 생각하는 것이 달라. 그러면은 이제는 말하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옛날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저는요 요즘에 감사하고요. 내 입에서는 못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하면 다 하는 것이지 뭐 없어 뭐 그래. 내가 20억을 이야기했더니 내가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도 없어. 그런데 20억은 돈같이 안 보여. 이게 문제야. 이제요. 야, 이런 데도 하나 없는 놈이 20억이 돈같이 안 보이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내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하기 때문에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그 교회 자체에 대한 애착보다 너 땅이나 건물에 대한 애착이 무지하게 많아요. 뭐 짓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엄청난 막 이게 우리는 저리 갈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하나씩 만나면 그래요. 교회는 누구 교회냐? 이거 내가 한국에서 돈 갖다 줬으니까 이거 내 교회냐?
아니면 네가 예배 인도하니까 네 교회야? 교단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교단 교회냐? 누구야 이거? 이건 누교회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를 망가뜨린 사람은 딱 길은 세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로 고칠래. 두 번째로 나갈래 네 발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너 불러가 버리게 하리. 길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것은 네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는 교회가 수백 개도 차이로 내 교회 아니니까 와갖고 성사님 교회가 저기 막 성도들이 다 나가버리고요. 교회가 거의 막 이제 놔둬. 그냥 놔둬.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놔둬. 다음에 진짜 예수 믿는 놈 하나 찾아갖고 보내면은 일어나버려 다시. 그러니까 놔둬. 뭐 그 쓸데없이 하지 마. 어쨌든 메시지 보내 어떤 놈은 이런 메시지 보내지 마. 너 사형시킬 거야. 그러고 이제 메시지 그런 거 하지 마라고. 교회가 누구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교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많은 교회를 주시더라고. 삼천지교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삼천지교 운동을 해. 이번에도 지난주에도 가니까 교회를 갔는데 저 해남에 4살이라고 하는 그 교회예요. 그걸 갔는데 순식간에 교회가 15개 생겨버리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간증을 다 못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는 소리 하시면 입을 때려버려야 돼요. 진짜 예수 믿은 내가 이게 사단이 올라온다니까 이건 못하겠어. 그러면 입을 팍 피나오게 때려놔야 돼. 이놈의 새끼 아주 방정 맞은 입이라고 때려놔야 돼. 난 입이 여러 번 때려버렸어요. 제 입을요. 그리스도가 다 할 수 있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는 이 말이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사명을 받아야 됩니다. 사명을. 선교사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대로 선교사는 고난이 많습니다. 어쨌든 바울도 얻어맞잖아요. 얻어맞기도 하자고 막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무서운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왕들과 세계를 향해서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고난이 많습니다. 선교사는. 근데 그 고난이 안 무섭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고난을 무서워하는 놈들은 선교사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어저께도 계속 요즘이 오는데 큰 교회에서 와갖고 선교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대단한 사람 장로님이 대단하더라고. 진짜 선교지 갖고 그 고난을 다 장로님은 선교사가 아니야. 그런데 선교가 왜 안 되냐고 그래. 안 되는 이유는 있어. 안 되는 이유는 교회가 선교사를 안 키우기 때문에 그런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선교사를 키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키워야 돼. 근데 선교사가 하루아침에 그냥 안 커요. 내가 해보니까 내 자신이 나를 선교사라고 인정하는 시간이 25년이에요. 한국에서 10년 동안을 나는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 훈련을 시켰더라고. 국제선교회, CCC, 열린 이유.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했더라고. 또 탄자니아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도 15년을 또 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셔. 아무것도 안 주셔. 다른 놈들은 막 또 차 사가지고 막 타고 다녀. 막 좋은 집에 막 다녀. 근데 우리는 없어. 걸어 다녀야 돼.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 이런 현상인가? 딱 어떤 종놈들인데 저 종놈은 누구? 이놈은 또 누구냐? 막 이런 이게 막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뭐를 했냐? 앉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언어밖에 없잖아요. 스와힐리어를 현지인만큼 잘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언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는 선교사를 어라고 말하긴 할 수는 있는데 서론을 할 수 있어요. 통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서론을 할 수가 있어요. 본론에 들어가려면은 말을 현지인처럼 못하면은 못 가요.
못 가. 어림도 없는 소리야. 아니,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20년 들었는데 못 알아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 통역시켜 갖고 알아듣냐고. 이거는 소 뒷다리에 쥐 밟히는 거랑 똑같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선교한다고 하는 거야. 선교사가 그러니까 막 이 한국은 막 보내놓으면 당장 뭘 하고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잖아요. 아브라함 25년을 꼬박꼬박 거를 모세는 몇 년이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몇 년입니까? 8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잖아요. 바울은 몇 년입니까? 최소한 15년이 넘어요. 15년이 넘어.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생 때부터 키워야 돼요. 선교사. 그래 되면 장학금도 주고 하여튼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명이 있으면 키워야 돼. 그런데 없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왜 선교가 안 되냐? 뭐 때문에 안 되냐? 지금은 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3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준비기간까지 하면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선교사가 없다. 개나 소나 선교사 나가고 있으면 그 선교사, 예,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본론을 갈 수 있는 선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선교사들은 바닥에서는 조금 하세요. 바닥 선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교 갔을 때는 바닥 선교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닥 선교를 합니다. 그 왜 그냐? 그만한 재원이 없으니까요. 언어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데 여기에서 차고 넘어 올라와야 돼. 중산층으로 중류층 사람들에게 차고 올라와야 돼. 그런데 이 선교사들 가운데 90%는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못 올라와. 못 올라오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차고 올라가서 상류층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참된 선교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이번에 그걸 좀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제 중산층 선교하고 있었는데 상류층으로 옮기하는 걸 순회를 하고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막 오라 가라 막 했었고 돈 보내는데 왜 안 오냐요? 나를 막 했었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내무장관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내무장관이라고 앉아있는데 뭔 애기가 하나 앉아있어. 꼬막 하나, 나이 몇 살 안 먹는 친구가 앉아있어서 들어가갖고 나를 딱 보더니 어서 오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나이가 젊으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예, 37살입니다. 37살인데 어떻게 내무장관이 됐어요? 그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탄자니아는 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이어야 돼요. 국회의원 안 되면 장관을 될 수가 없어. 그것도 뽑힌 국회의원이어야 돼요. 뽑힌 국회의원. 그런데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장관이 된 거예요. 그러든지 저를 딱 이제 이렇게 저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사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나는 사람은 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한 10년 잘 준비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죠. 근데 내가 당신을 도우려면은 탄자니아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 당신을 돕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한국으로 안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 시민권을 당신이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가서 내가 탄자니아 사람으로 색깔은 다르지만 내가 가서 유세도 하고 해볼랍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 레벨에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니 마지막 나 올라가는데 대답이 걸작해. 성사님 한국 갔다 돌아오시면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여성교회는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아도 교회는 커져야 됩니다.
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야 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뭘 여러분이 오늘 하면 되냐 하면은 다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죠? 내 이 물어본 내가 바보지. 근데 어쨌든 간에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 받은 사람 틀리다니까. 구원 받은 사람은 틀려. 자부심이 굉장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누구한테 꿀려? 내가 누구한테 꿀리냐고. 내가 돈 없다고 내가 꿀려? 어림도 없는 소리야. 내가 학식이 없다고 내가 꿀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지위가 좀 낮다고 꿀려요? 나는 우리 어머니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를 하셨냐는 줄 알아요? 내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어머니는 다른 집에 가서 팥죽을 하셨어요. 큰 부잣집. 거기 변호사인가? 하여튼 그 장희동이 부자들이에요. 그 2층짜리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집을 닦는 거예요. 닦어. 그리고 그 양반이 이렇게 중풍이 걸렸어요. 이렇게 혼자 화장실도 못 가. 그 나무 영감 붙잡고 또 화장실을 가다 또. 근데 그분이 변호사야. 근데 이제 부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 장희동 시장 50몇 개가 자기 거예요. 그 가게가. 뭐 집도 뭐 크고. 거기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팥죽은 이제 그 집에 가서 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닦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봤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봤어요. 절대로 안 꿀려. 거기 가서 할아버지한테 전부 다 명령 내려, 전부 다.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고려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다 명령이야, 그냥 전부 다. 일 빨리 해놓고 2층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신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가. 우리 같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복을 안 내리고, 이런 예수도 안 믿는 놈들은 이렇게 부자 돼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없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어보니까 없어. 사람 안 무서워. 웬 사람이 무서워. 국회의원들 그런 거 해봐. 이거 예수도 없는 놈들, 불쌍한 놈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나보다 도와달래. 내가 뭐가 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도와달래. 아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절대로 영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는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에요. 나는 목사라는 거 자기 알아요. 선교사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나보다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알라에게 도와주지 않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까? 알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교사도 그거 없으면요 빤빤히 깨집니다. 경찰들이요 까불지도 못해요. 딱 잡아 돈 뜯어먹으려고. 문자 내려. 나는 선교사고 목사고 가시오. 그럼 또 잡은 놈이 한 놈씩 있어. 10명 중에 한 놈 좀 있어. 야 기사한테 야 저는 5,000원 줘서 거지니까 5,000원 줘서 밥 먹게 만들어라. 거지니까. 마음에 항상 상처도 없어. 돈 뜯어간다고 하면 상처도 없어. 거지는 줘. 돈을 줘. 그래서 밥을 먹게. 뚱뚱해지겠지 이제. 그럼 또 아프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선교사한테 그 언약까지는 선교사를 괴롭혀서 돈을 뜯어갔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겠어. 뚱뚱하게 만들지. 이제 또 그래가지고 아프게 만들겠지. 나는 복의 근원인데. 야 임마 이 나라가 임마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내려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놈 또 나 이야기해요. 그렇게 또. 그럼 나보다 미친 사람인 줄 알아. 이 나라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어디서 누가 잘해가지고 복을 내려요? 한국 보세요. 누가 잘해가지고 복을 받습니까? 어디서 이제 복 받게 우리나라가 복 받게 하려면 어디가 있어? 대통령 비슷하게 다 끝까지 전부 다 야당 여당 다 포함해서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눈 뜨고 보세요.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는가? 선교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이 탄자니아 가갖고 미국 선교사 찾으려면 2천만 원 있어야 돼. 찾으러 다니려면 없어. 탄자니아 아프리카 안에 미국 선교사 찾으려면 돈 2천만 원 있어야니까 그럼 찾으러 다니려면 밥 먹어야지, 잠자야지, 기름값 내야지. 없어. 한국 놈들은 200명이 있어, 선교사들이요.
케냐에는 400명 가까이 있어. 우간다에는 200명 가까이 또 있어. 루안다, 잔지발 그 코딱지만 섬에도 그만 40명이 있어. 섬 이름도 없는 데 가면은 선교사는 다 박혀 있어요. 그게 한국이야. 그게 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린 거죠. 어떤 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선교사들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좀 더 착착 받아 쓰고 우리는 겁나게 일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못난 놈. 너희들이 막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은 성교 때문인 줄 알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는 거야. 저 무당도 그리스도의 밥을 먹고 살아. 저 그리스도 저놈들도 그리스도가 밥을 줘서 먹고 사는 거야. 응? 하나님이 죄를 지었잖아. 저놈들까지 창조해 주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밥은 줘야지. 그래도 지옥에 가더라도. 그런데 너희들에게 밥을 안 주겠냐? 마태복음 6장을 한 100번 읽어. 100번 읽어. 응? 그러면 밥걱정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언제 한번 걱정하고 있을때요. 내 마음속에 이게 딱 오는 거야. 응? 너는 죽을 때까지 밥걱정이 졸업했다고 이렇게 딱 졸업했다. 끝났다고 하는 졸업했다고 이겼다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밥은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지더라고. 그래요? 네. 우리 이제 그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습니다. 목사님 저요. 근데 더 줄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거기까지 와 있어야 돼요. 그런 걱정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러고요, 가난해도 풍요롭습니다. 풍요해도 풍요롭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 이런 걸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내가 이야기할 수 뭐냐면은 꼭 여러분은 사명을 찾아야 돼요. 선교사로 살 것이냐, 목사님으로 살 것이냐, 70인으로 살 건가. 70인 정도 되면은 여러분은 교회 하나는 지어야 됩니다. 교회 하나도 못 짓고 간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예요. 마음이 좀 안 좋습니까? 내 말이 좀 너무 심합니까? 실패입니다, 그거는요. 아까 거기 가서 내가 어떤 장로님이 딱 차를 좋은 차 타고 오시더라고. 에쿠스를 딱 타고.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아주 까신 분이요. 목사님한테 까신단 말 아세요? 아주 깔깔하게 해, 또. 말하게 쌓고 막 또. 그래서 내가 또 또 무지한 백성이 또 가서 이래. 장로님, 차 좋네요. 또 차 비싸요. 비싸게 보여. 내가 전라도 사투리로 딱 그랬어. 이거 얼마래요, 이것이? 대답을 안 해. 차가 진짜 좋아. 새 차 아주 확 빼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내 그 대학 이야기를 안 하랍니다. 또 혹시 또 나한테 총돌 볼지 모르니까. 그래서 공과대학에서 학장까지 다 하셨어. 장로님이요. 근데 2년 전에는 이제 그래서 내가 장로님, 교회 하나 지으시죠? 하나님 엄청 복을 내려뿌렸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또 푸시를 한 거야. 교회를 지으셔야 됩니다. 하나 지으시죠? 그랬더니 우리 권사한테 물어보랍니다. 그러더라고. 가더니 권사님이 기도하신 거지. 굉장히 저를 기도해 주십니다. 당장 그러니까 그때 날 전화가 왔어. 우리 권사 교회를 짓답니다. 권사님이 다 결정하나 봐. 근데 어쩌자오지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짓게 되고, 또 거기 또 까신 골치 아픈 양반들이 또 있어요. 5명이 또 다 짓게 했어요. 교회를 짓고 왔는데 이제 오픈식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우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을 내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 돈의 10배 감사를 안 주면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야. 내가 성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는데 내가 교회도 하나 못 짓고 갈 뻔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지하 교회도 지어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 교회가 지교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딸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우리 조리가. 우리 집 앞에가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이 있어요. 딱 걸어가는데 내가 우리 딸 좋아하거든요. 조리야, 저 위에 보면 뭔 생각이 들어? 나는 바로 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지교회 만들면 딱 좋겠다. 그 아파트도 뭐 이제 자이 아파트였고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놈들 불러다가 어려운 사람들 상담도 해주고 또 예배도 빠지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이건 좋겠다. 근데 대답을 안 해요. 뭐 이거 넌 뭔 생각이 드냐고 하는데 대답을 안 해. 그까지 못 미친 거죠. 걔 눈에 똥만 보이잖아요. 걔 눈에 똥만 보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든지 막 그냥 교회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막 얘기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7 집사님, 7장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 8장에 누굽니까? 아나니아, 다메섹에, 8장에 빌립 집사님, 9장에 아나니아 집사님, 다메섹에, 10장에 안디옥 교회, 10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넬료, 그 다음에 11장에 안디옥 교회, 16장에 저 빌립보의 루디아 집사님, 17장에 데살로니가의 야손 집사님, 18장에 고린도의 브루실라 아울라 집사님, 19장에 그 모였던 사람들, 에베소에 모였던 대부분이 다 70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바로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죽는 순간까지 삼천지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삼천개 교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300개의 ROTC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에 300개의 ROTC를 주시옵소서. 30만 일어나서 우리가 아프리카 54개 나라, 유럽 50세계, 중동 22개 나라, 인도 14억 237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기도 제목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희귀 듣고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138, 14, 24, 그 다음에 25, 영원, 237 머릿속에 들어와요. 언약 사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6, 39, 5, 12, 5, 17, 다시 27, 슬라시 4, 1, 21, 1 언약 다 나온 거죠. EA5는 이스트 아프리카 5개 나라. 거기에 이제 12, 54, 250 한국말로 하니까 빨리빨리 안 나오는데 54, 53, 22, 1.3 빌리언 14, 3억 237 내가 가야 할 선교 이스트 아프리카 5개 나라 12개 권역 54개 도 250개 군 54개의 아프리카 대륙 나라 53개의 유럽 왜냐? 세 군데가 아프리카를 괴롭혔으니까 유럽이 괴롭히고 중동이 괴롭히고 인도가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괴롭히는 좋은 일도 있지만 괴롭힌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괴롭힌 나라들은 아프리카의 선교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인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트 아프리카 경제적인 모든 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저 북유럽부터 덴마크부터 가야 된다고. 덴마크에 이제 갔어요. 복음도 전했어요. 갔더니 흑인들이 쫙 깔려버렸어. 교회가 백인은 한 명도 없어. 다 흑인이야. 프랑스에 가니까 3분의 1은 흑인이야. 영국 가도 흑인들이 막 와글와글해. 미리 하나님이 다
앞으로 유럽 복음화를 또 다시 새롭게 아프리카를 통해서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다 보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교회의 선교를 찾아 달라고 기도해. 선교를 찾아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의 선교. 근데 두 번째는 나의 선교를 찾아야 돼. 나는 다 찾았어요. 나는 찾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이광희 선생님 기도 안 해요? 기도가 뭔데? 기도가 무릎 꿇고 하는 것이 기도인가? 그죠, 그 기도죠. 그러나 하루 종일 안 해서 너라도 머릿속에 다 있어. 코드가 있어. 언약 코드. 아까 나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코드. 그 다음에 선교 비전 코드. 또 더 있어요. 복잡한 코드가. 5개나 있어. 그랬더니 머리 아프니까 그만하라 하더라고. 코드를 쫙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다 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시간이 막 지나버리네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내 마음속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선교사를 사랑하고 선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선교를 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우면서 했으면 좋겠다. 큰 고린도 같은 교회가 와고 장로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이라기도 한 4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앉아서 차 마시고 앉아 이야기하니까 별의 말이 다 나오더만.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막 나왔어. 언제 시간이 되면은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선교 좋아하는 분들 같이 앉아가지고 진짜로 신랄하게 왜 안 되는가, 왜 되는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야 돼요. 우리 옛날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이게 문제가 앞에가 있어요. 여기 언제 눈을 감고 없다.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면 있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걸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야 없는 거지. 얘가 눈 감고 없다고 없습니다, 믿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 눈 뜨면 있다니까. 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찾고 나의 선교를 찾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이스트 아프리카의 30개 ROTC, 그 다음에 3천 지교회 운동, 30만 제자 운동, 그래서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성교회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꼭 선교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